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불교로 이해하는 현대 철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은 니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지난 시간까지 해서 니체의 그 전까지, 그래서 서양 고대, 중세, 근대 철학의 어떤 중심 개념들을 불교와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니체 강의를 시작했고요. 니체라고 하면은 모든 현대 철학은 이제 니체에서 시작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상가인데, 그의 그 방대한 사상 중에서도 가장 핵심 개념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신은 죽었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특히 방금 전 지난 시간에는 어떤 무신론, 특히 불교적인 무신론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니체도 신은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무신론입니다. 근데 니체가 얘기하는 무신론은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이 지닌 그 권력의 의지를 인간이 행사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신과 같은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본다면요, 불교는 마찬가지로 무신론입니다. 근데 불교적 무신론은 어떤 지배하기 위한 무신이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신이야말로 만약 존재한다면 가장 집착할 만한 대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그 연기론에 입각해서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을 취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니체 사상을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니체 사상은 물론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제이긴 한데, 좀 철학적 개념으로 보면은 니힐리즘 그리고 영원 회귀,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아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니힐리즘은 보통 우리말로 허무주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부정의 방식이죠. 그것에 비해서 영원회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없이 순환 반복한다라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니체 사상은 가장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니힐리즘이라고 표현되고, 가장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영원 회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중간중간에 불교와 비교할 만한 대목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니체가 불교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니힐리즘부터 소개를 하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허무주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그 신은 죽었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신은 죽었다는 거 지난 시간까지 했는데, 신은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신은 명백하게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기독교의 신을 뜻합니다. 기독교의 신은 창조주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다는 얘기는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 되겠죠.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최고의 원인이 됩니다. 최고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고의 원인, 거기에서 모든 게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원인은 두 개가 될 수가 없죠. 그죠? 두 개가 되면 그건 최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원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의 단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신은 유일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다신이 될 수가 없죠. 유일신입니다. 이런 유일신,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는 기독교의 유일신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명백하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기독교의 진정한 하나님, 그러니까 잘못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죽은 거고 진정한 하나님을 살려내자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어요. 아마 기독교 진영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겠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 원문을 우리가 읽어봤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거기서도 확인됐지만 분명히 기독교의 유일신이 죽었다는 거고, 이것은 모든 것의 궁극의 근원, 최고의 원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신은 죽었다의 그 신이 기독교의 유일신이라면 그게 창조주잖아요. 모든 것을 만든 분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신이 죽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죽었다고도 볼 수 있죠. 즉 모든 것의 존재 의미가 다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운 것일 겁니다. 근데 최고의 원인, 그런 유희신이 죽었다는 얘기는 최고의 가치가 붕괴됐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어디 의존할 만한 가장 궁극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붕괴됐다는 얘기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어떤 것도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고 했을 때 그 무, 그건 뭐겠어요? 그게 허무라고 하는 거죠. 허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더 이상 어떤 것도 가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허무죠. 그것을 바로 허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로 얘기하면 니힐리스무스고 영어로 얘기하면 니힐리즘이죠. 이걸 우리가 허무주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허무라고 하는 그 무는 뭐냐?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는 그때의 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어떤 것도 더 이상 가치로운 건 없다. 왜? 모든 의미와 모든 가치 중에 최고의 것, 그 신일 거 아니에요. 창조주니까. 근데 그게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의미 있는 건 없겠죠. 그러니까 허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허무주의라는 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허무주의는 결국에는 더 이상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의 어떤 의미와 가치가 붕괴됐다는 뜻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계라고 볼 수 있죠. 세계나 세상이겠죠. 그럼 그 세계의 의미와 가치가 붕괴됐다는 얘기는 세계가 그야말로 부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힐리즘은 한마디로 세계에 대한 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계의 그 모든 것이 가치와 의미가 상실됐다는 것은 세계 그 자체가 부정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니힐리즘이에요. 허무주의입니다. 그래서 보통 허무주의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세계는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두세 개. 이것이 상당히 이제 서양적인 논법인데, 특히 기독교적인 논법이죠. 세계를 이 세계와 저 세계로 나눕니다. 이런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 전부터 해서 플라톤부터 다 설명했잖아요. 플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세계는 이 세계와 저 세계가 있다. 두 세계가 있다는 두 세계론. 이 플라톤 설명했을 때 기억나세요? 플라톤식으로 하면은 이 세계는 한갓된 가상에 불과해요. 그것에 비해서 이거는 원본이 되는 거죠. 저 세계 원본. 그 원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데아라고 했었죠. 근데 이 이데아를 이쪽에 이 세상은 뭐예요? 모방한 거라고 했죠. 즉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카피뜬가 복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복사는 아무리 잘 복사해도 복사본이죠. 원본은 안 됩니다. 원본은 어디 있어요? 이데아. 어디냐 했을 때 라파엘로 그림 얘기했죠.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천장이 아닙니다. 하늘도 아니고. 이때 이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초월되어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가장 완벽한 원의 정의는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원 밖에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지워지잖아요. 이것은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고 소멸해가는 그런 것들,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진짜 원본이라고 하는 이데아는 초월해 있다. 그러니까 저 세계에 있다는 얘기였죠. 근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 철학의 핵심인 플라톤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대 그리스 철학이 이제 로마에 들어가고 로마에 기독교가 들어오죠. 그래서 로마 제국 말기에 기독교가 공인받고 국교가 되고 로마는 멸망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중세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세에는 이 이데아의 위치에 신이 가게 되죠. 이 신은 유일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면 창조주가 이 원본과 같은 저 세상의 것이라면 그가 만든 피조물들은 바로 이 세상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본다면은 진정한 세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저 세상의 것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뭐예요? 그야말로 플라톤식으로 보면 가상일 뿐이고 기독교식으로 보면 한갓된 피조물일 뿐이고 피조물이라고 한 것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멸도 하죠. 그게 덧없이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영혼은 불멸하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니체가 지금 공격하는 것은 바로 이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데 특히 기독교식으로 보면은 자, 니힐리즘이라는 점에서 보면요. 역설적이게도 기독교야말로 가장 허무주의적인 종교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 근데 보세요. 허무주의는 뭐라고 정했어요? 허무주의는 모든 것의 가치가 붕괴되는 것,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 모든 것은 바로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가치의 붕괴는 바로 세계의 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는 세계의 부정인데요. 세계에는 이 세계가 있고 저 세계 두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식이나 서양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럼 세계가 부정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 세계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저 세계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죠. 이 모두가 다 세계의 부정이라는 점에서는 허무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허무주의를 세계의 부정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허무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계를 부정하는 허무주의와 저 세계를 부정하는 허무주의가 있죠. 기독교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 세계를 부정하는 허무주의죠. 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한갓된 피조물의 세계이고 진짜는 어디 있어요? 진짜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식 도식으로 본다면은 기독교에서 보면 이 세계를 부정하겠죠. 이 세계를 부정하고 저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긍정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니체가 볼 때 이 세계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이거는 분명한 허무주의라는 겁니다. 왜? 세계의 부정이니까. 그런데 이 세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저 세계의 근거에서 부정하죠. 여기에 의탁해서 이 세계를 부정해버리죠. 그러니까 의존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동적인 허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능동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존, 저 세계의 의존, 의탁해서 이 세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 세계의 부정이라는 점에서 허무주의고 저 세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수동적 허무주의라는 거예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기독교야말로 서양 역사상 가장 허무주의적 사상이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기독교인이 수용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다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 뭐가 허무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의미는 넘쳐난다. 충만하다. 그러겠죠. 그런데 니체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결국 이 세상을 허무화시킨다는 거예요. 완전한 허무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가요? 수동적으로 의존했죠. 이 세상, 저 세상으로 다 간다는 얘기죠. 저 세상에 대한 이 찬양을 통해서 이런 점에서 보면 기독교야말로 역사상 가장 허무주의적 종교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은 세계에는 이 세계와 저 세계가 있고 허무주의가 세계 부정이라면 이 세계를 부정하는 것, 저 세계를 부정하는 게 있죠. 이 세계를 부정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라면요. 저 세계를 부정하는 것도 허무주의라고 볼 수 있죠. 세계의 부정이라는 점에서 이건 누굴까요? 니체 자신입니다. 니체 자신의 입장은 저 세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저 세계를 부정한다는 건 뭐겠어요? 이데아라면 플라톤의 사상을 부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신을 부정한다는 얘기죠. 저 세계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즉 기독교를 부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수동적 허무주의라면은 니체는 뭐예요? 이 세계를 긍정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죠. 기독교적인 저 세계를 부정해버립니다. 왜?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했죠. 니체는 신을 설명할 때 신은 죽었다고도 표현하지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니체가 봤을 때 억측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억지로 추측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언젠가 그 원문을 확인할 텐데 인류가 만들어낸 신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유일신, 특히 기독교적인, 유태적인 신이야말로 가장 등급이 낮다는 겁니다. 인간이 창출해 놓은 신 중에. 어쨌든 억측이고 독일어로 얘기하면은 게당케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예요? 사유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즉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뭐예요? 생각을 통해 만들어낸 거죠. 불교식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지어낸 것이죠. 불교식이 되면 뭐예요? 심조예요. 마음이 지어낸 것.
그걸 깨닫기라고 하고 그것을 바로 사상,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놓은 것, 불교식에 대한 마음이 지어낸 것,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가 때는 억측에 불과해. 그런 게 어디 진짜로 있냐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듣고 보고 겪어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 근데 불교식으로 보면 사는 게 즐겁지만은 않죠. 고죠. 괴롭든 즐겁든 부대끼며 살고 있고 체험하는 이 세상. 여러분 발을 어디다 디디고 있어요? 이 땅바닥에 디디고 있어요. 니체식으로 얘기하면 이 땅바닥이 뭡니까? 대지입니다. 대지. 대지라고 상징되는 이 자연, 이 세상.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왜? 아니 누군들 날아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튼튼한 이 대지에 이 튼튼한 육체를 견디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내는 방식이 그게 설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건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라는 얘기예요. 보이지도 않는 이게 뭐 진짜라는 거예요. 왜 이래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 원본은 여기 있고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뭐야? 만들어낸 거예요. 사유를 통해서 지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신을 마음이 지어낸 사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점에서는 불교와 니체 사상은 명백하게 일치합니다. 신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근데 어쨌든 신이 마음이 지어내고 사유된 것에 불과하니까 이건 존재하지 않죠. 그럼 이게 부정했어요. 근데 신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저 세계를 부정하는 거죠. 저 세계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이것도 분명히 도식적으로 보면 허무주의죠. 허무주의는 세계를 부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저 세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허무주의이긴 한데 어떤 허무주의입니까? 능동적 허무주의예요. 왜? 다능동이라는 거예요. 신도 인간이 만든 거고 그 신을 죽이는 것도 지난 시간에 봤죠. 인간이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어떻게 하겠죠. 근데 니체는 반대로 보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해버렸죠. 그러니까 철저한 능동이죠. 인간 그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것을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부정하는 겁니다. 철저한 능동이죠.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무주의 대 세계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허무주의지만은 저 세계의 피안을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자유롭게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능동적 허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한 철저한 긍정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세계에 대한 긍정을, 이 세계의 삶의 실상을 니체는 영원 회귀라고 합니다. 회귀라고. 요 대목이, 그러니까 니힐리즘이나 허무주의는 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세계의 부정이고, 세계의 부정은 이 세계의 부정이라고 보면은 기독교식인 수동적 니힐리즘이 된다. 그리고 저 세계의 부정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니체의 사상으로서 신은 죽었다라고 해서 저 세계의 신을 부정하는 상당히 능동적인 허무주의다. 이해가 되시죠? 허무주의를 이렇게 둘로 나누면은. 근데 요 대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니체는 뭐예요? 저 세계는 부정하지만 이 세계는 철저한 긍정이죠. 이게 맞다면 기독교하고는 완전 반대죠. 근데 니체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죠? 목사님 아들이 기독교하고는 그냥 단순히 보더라도 기독교가 부정하는 그것을 긍정하고 기독교가 긍정하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완전 지그재그로 반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니체는 이 세계를 긍정하죠. 그럼 이 세계를 긍정한다면 이 세계에 뭘 긍정하냐는 거예요. 이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 회귀한다는 겁니다. 영원 회귀라는 얘기는 영원히 순환한다는 얘기예요. 회귀. 요거를 보시면요. 이제부터 요걸 좀 설명해야 될 텐데. 이제 영원 회귀의 설명입니다. 독일어 자체로 보면요. 에비히인데 이제 형용사 변화라니까 비더 케어입니다. 에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리고 비더 케어에서 비더는 이게 독일어에서 다시입니다. 다시 반복한다는 거고 다시라면 이제 반복에 가깝죠.
근데 케어는 돈다는 거예요. 돌다. 이렇게 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반복 순환이죠. 도는 거니까. 그러니까 every be the care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원히 반복해서 순환한다는 거죠. 계속 돈다는 겁니다. 완전한 순환적 생각이죠.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보면 뭘까요? 이 세상은 순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보면 이 세상은 직선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every be the care는 그야말로 원한적 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니체의 영원 회귀의 사상이라면은 기독교는 뭐예요? 완전한 직선이죠. 직선이면 시작점이 있죠. 시작점. 그 시작이 뭐예요? 창조 지점이죠. 어딘가 쭉 날아가다 보면 끝나겠죠. 그 끝나는 지점이 뭐예요? 종말입니다. 창조에서 종말로. 유시, 유종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뭐예요? 무시, 무종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왜? 시작이 어디 있어요? 그건 찍는 놈 마음이에요. 내가 거길 찍으면 그게 시작입니다. 예?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보통 그 시대의 과학이 찍어줍니다. 오늘날은 뭐 빅뱅이니 뭐니 하지만은 100년 전에 빅뱅 이론이 어디 있었어요? 100년 후에 빅뱅 이론이 어떻게 깨질지 압니까? 그거는 그 시대의 과학의 산물이고 그 시대의 사유의 성과일 뿐이에요. 인간이 임의로 원하는 그 지점이 바로 시작점이고 대충 거기서 피곤하면 멈추는 지점이 종말이 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시작과 끝은 없어요. 왜? 불교에서 보면 세상은 연기하는 것이니까. 즉 수많은 조건과 조건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맞물려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작과 끝은 없습니다. 원하면은 그 사람이 각자 찍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상은 특정한 시작도 없고 특정한 종말도 없습니다. 니체도 마찬가지죠. 영원히 반복해서 끝없이 순환해요. 이런 순환적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이렇게 원한적으로 순환하면요. 여기 시작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이것이 각자 찍는 게 다 시작이지. 이 중에.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니까요. 마음이 지어낸 것이고 니체식으로 얘기하면 사상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어디 하나 찍었겠지. 이게 찍어놓고 이렇게 펼치면 직선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계속 돈다는 겁니다. 계속 돌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특정한 시작이 없죠. 특정한 시작이 없으니까 특정한 종말이 없죠. 그럼 여기 중심이 어딜까요? 특정한 시작과 특정한 종말이 없기 때문에 찍는 데가 다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어디에도 중심이 없죠. 하지만 어디에도 중심이 없기 때문에 찍는 게 다 중심이니까 어떻게? 모두가 또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딜까요? 보통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3등분을 합니다. 다 좋아요. 일단 인정합시다.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기독교적 직선적 시간으로 보면 어디가 좋을까요? 그거는 미래를 향해서 갑니다. 이 세계와 저 세계라고 했을 때 저 세계는 어디예요? 미래의 세계죠. 현재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은 현재의 삶을 부정하고 미래의 피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다 신앙한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 소중한 시간은 계속 날아가는 저쪽이에요. 미래가 잡힙니까? 잡히긴 뭐가 잡혀요?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과거가 잡힙니까? 지나간 거 어떻게 잡습니까? 지나간 과거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남는 건 현재겠죠? 현재 잡히세요?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도망갔어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에요. 어디 나옵니까? 금강경에 나오죠. 불교에서는 상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원한적입니다. 그렇게 계속 돌기 때문에 사실 과거, 현재, 미래는 엄밀하게 없어요. 그러면 매 찰나만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찰나라고 하면 그 순간에 또 밀려나가죠. 사실은 이렇게 보면 특정한 시간의 중심은 없어요. 시간의 중심이 없죠. 없다는 얘기는 시간의 중심이 없다는 얘기는 또 모두가 중심도 되죠. 이렇게 보면 모두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매 찰나찰나가 엄밀하게 보면 가장 소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지만은 굳이 여러분이 소중하게 할 게 있다면 그 찰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 순간의 것. 왜?
한순간 속에서 모든 것이 형성되다가 소멸되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건 그 한 찰나뿐이라는 겁니다. 순간.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니체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 영원회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원회귀는 극단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영원히 반복되죠. 첫째 느낌은 뭘까요? 지겹죠. 니체가 어느 책에 썼습니다. 제가 여기 인용은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마가 데몬, 악마가 너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야, 너 말이야. 어저께 뜬 거하고 똑같이 오늘도 하고 내일도 그렇게 되고 평생 네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과 똑같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된다. 똑같이. 어떻게 했냐? 못 견디죠. 못 견딥니다. 그게 권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계속 살고 싶겠지만은 똑같이 반복된다고 해보십시오. 한 번은 견딜 거예요, 아마.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2번 보고 3번 보고 10번 보고 100번 봐요.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나 더 이상 안 볼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죽지도 않아요. 계속 반복돼봐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극단적인 건데 이렇게 가면 남는 거는 지겨움과 권태밖에 없죠. 그런데 니체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기본 패턴은 똑같지 않아요? 어제 밤이 지나서 자고 났더니 또 해가 떠요. 물론 이제 해가 뜬다고 그러지만 지구가 돈 거지만은 계속 돌죠. 계속 돕니다. 이놈이 도니까 해가 또 떠요. 또 저녁 무렵에 해가 또 진다고 합니다. 또 자요. 또 꿈도 꿉니다. 그리고 또 내일 또 24시간 반복돼요. 그렇게 하루를 살면서 겨울이 지나갑니다. 이 추운 겨울 또 봄이 와요. 봄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지겹게 더운 여름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옵니다. 365일 가요. 그렇게 해서 또 계속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패턴은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지 동일한 것의 반복일 뿐이라면 남는 것은 지겨움밖에 없죠. 그런데 그 패턴은 동일하지만은 패턴 속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죠. 달라지잖아요. 어제 이맘때도 패턴은 비슷하죠. 어제도 이 시간대가 있었잖아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겠지만은 그 시간대에 하는 일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 동일한 패턴 속에서 반복 순환한다 하더라도 조금씩은 달라져 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돈다고 해서 영원 불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불변한다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렇다면 영원히 회귀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영원히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패턴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도 계속 차이가 나고 달라져 가는 그런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갈 줄 아는 능력. 그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설명하고자 하는 초인입니다. 초인. 초인이야말로 초인이 뭐예요? 초인간이죠. 인간을 넘어선 자. 그 인간이 뭐겠습니까? 종래의 인간. 즉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나눈 다음에 저 세상에 의존해서 멀쩡하게 존재하는 이 세상을 지어가 나가는 기독교적인 근대 인간을 넘어선 인간. 니체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 또는 짜라투스트라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저 세계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능동적인 허무주의를 살고 이 세계를 철저하게 긍정하면서 한다는 점에서는 영원의 회귀를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기본적 패턴으로 달라짐 없이 똑같이 돕니다. 하지만은 그 속에서 조금씩 차이나게 달라지게 만드는 것. 근데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니체는 일단 이 세상의 순환적인 법칙은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지겨울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에는 뭐예요? 그 지겨움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견디지 못하니까 그냥 다 저 세상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봐야 달라질 거 없다는 겁니다. 지겹더라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했었을 때 새로운 것이 나옴으로 해서 지겨움을 만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나오려면은 지긋지긋할지 모르겠지만 이 순환적인 회귀는 인정하라는 얘기죠.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기본적 패턴으로 뺑뺑이를 도는 거를요. 그런 영혼의 회귀를 그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원 회귀가 정확히 뭔지 그 니체 자신의 그 인용을 한번 해보죠. 요걸 보면 좀 잡힐 수가 있어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영원 회귀를 아주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모든 것은 가고 또 되돌아온다. 이 순환이 벌써 보이죠? 가고 또 돌아옵니다. 존재의 수레바퀴. 수레바퀴죠? 수레바퀴입니다. 사상, 자신의 사상을 바퀴와 같은 수레바퀴로 표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예요? 니체와 불교가 또 일치가 되죠. 불교는 이것을 법륜이라고 하죠. 법의 수레, 바퀴로 묘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니체도 이 세상의 실상의 상징을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굴러갑니다. 계속 굴러가죠. 여기 보세요. 요거를 해석하는 방식이 이거를 지금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바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이 제가 지금 칠판이니까 이렇게밖에 못 그리죠. 근데 만약에 이게 바퀴라면 어떻게 돼요? 굴러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차원에서 보면은 동일한 패턴의 순환이죠. 하지만 뭐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굴러가죠. 변화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바퀴 그 자체로 보면 동일한 패턴의 반복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회전을 통해서 굴러가죠. 멈춰 있는 바퀴가 아니에요. 사실 바퀴가 멈춰 있다면 그놈이 바퀴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칠판에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이거를 즉 고정된 이 원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바퀴예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존재의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원히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간다는 건 뭐예요? 멈춰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예요. 영원 불변이 아니라 영원한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 영원 회귀입니다. 영원 불변이란 뭐예요? 그 니체의 사상이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 사상이죠. 그런 겁니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굴러간다. 바퀴는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차이 나면서 변화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죽고 또다시 꼽혀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환이니까. 제가 불교 얘기했잖아요. 생로병사로 끝나지 않죠. 생로병사의 사는 또 하나의 생로병사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죽으면 또 꼽힌다는 얘기예요. 또 꼽히면 어떻게 해요? 죽죠. 또 죽어야 또 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피고 한다는 점에 있어서 보면 단일 원인 것 같지만은 죽고 다시 또 다른 꽃이 또 피죠. 한 바퀴가 요만큼 전진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굴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고정되기 있지 않는 거예요. 존재의 연령은 영원하죠. 영원합니다. 근데 요 구절만 딱 떼놓으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적으로 읽힐 수 있어요. 존재의 연령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는 영원하다는 얘기죠.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제가 설명했잖아요. 중세 철학 설명할 때 철학적으로 보면 신이 뭐냐? 그거는 신은 바로 존재 자체다. 자체란 얘기 뭐예요? 그것뿐이라는 얘기죠. 존재뿐이라는 얘기 뭐예요?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고 무일 가능성은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예요? 신은 영원히 존재하죠. 이렇게 보면 존재의 연령은 영원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히 변화해가는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하는 존재. 불변적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와 정반대죠. 존재의 연령은 영원하다. 존재는 영원히 변화해간다. 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부서지고 또 새로 결합된다고 했죠. 부서지는 것까지만 얘기하면 뭐야? 니힐리즘이죠. 허무지지 않아요. 허무. 죽고 다 끝나니까. 부서져서 다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 의미가 없지. 다 무너졌으니까. 근데 다음이 뭐라고 합니까? 새로이 결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저 세계를 부정했다는 점에서는 허무주의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능동적 허무주의지만은 이 세상을 긍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세계의 부정을 하는 허무주의를 통해서 허무주의 자체를 극복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허무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부서지는 허무로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허무를 통해서 필연적으로 새로운 것이 결합되어 나갑니다. 그죠? 죽고 또 하나가 또 핀다는 얘기입니다. 꽃핀다는 얘기죠. 생로병사가 계속 순환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화해 가는 겁니다.
불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존재의 동일한 길은 영원히 재건된다. 다시 만들어지면서 변화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존재의 동일한 집. 이것도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존재라는 동일한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이것도 설명했었죠. 서양 철학은 일종의 동일성의 철학이었다. 동일성은 뭡니까? 똑같다는 거, 똑같이 변치 않고 있다는 거, 동일하다는 얘기는 불변을 뜻합니다. 이렇게 보면 대표적인 불변적 동일자가 뭐예요? 플라톤의 이데아, 기독교의 신, 하나님, 그리고 데카르트나 근대 철학이 얘기하는 자아,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이렇듯이 중내에는 이런 존재가 바로 동일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는 건데, 이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성조차도 재건되고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게 남아있는 존재 같은 건 없다는 거죠. 계속 변화해 간다. 모든 것은 헤어지고 또 다시 서로 만난다.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회자정리죠. 예? 근데 정리, 반드시 헤어지는 것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헤어지면 또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헤어졌다고 또 슬퍼할 것도 없죠. 또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헤어짐에서만 끝나면 허무하죠. 근데 또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또 만나다 또 헤어지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끝없는 반복이에요. 존재의 원한이라고 했죠? 원한입니다. 원한이지만 이거는 정지되어 있는 원이 아니고 굴러가는 바퀴와도 같은 그겁니다. 예? 이건 불교를 통하는 거예요. 불교를 상징하는 그 법, 다름하는 수레바퀴입니다. 바퀴는 굴러가라고 있는 게 바퀴지 정지되어 있는 건 바퀴 역할도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바퀴는 굴리려고 있는 거고 부처님의 다름하는 계속 굴러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펼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지되어 있으면 그건 다름화가 아니라는 얘기고 이 원한은 굴러가는 겁니다.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존재의 원한은 영원히 자신의 충실하게 회전하죠. 그 회전력에 의해서 계속 전진해가고 굴러가겠죠. 변화해 갈 겁니다. 영원히 회전하니까 이것을 영원 회귀다. 이렇게 에비게 비더케어라고 했던 겁니다. 매 순간 존재는 시작되죠. 재밌죠?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시작이 어디 있어요? 사실 없는데 또 시작 없다 하면 허전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갖다가 아무데나 찍으라고 해보세요. 찍는 거기. 그 순간에 그 질점이 다 시작점이 됩니다. 여기 찍으면 여기가 시작이죠. 여기 찍으면 여기 되죠. 그럼 매 순간이 다 시작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모두가 다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특정한 중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 시작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 순간 찰나가 소중하다는 얘기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불교가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찰나생 찰나멸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무로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찰나에 충실하는 얘기로 가죠. 그 한순간에 그 찰나에. 그리고 그 한 찰나에 중생과 부처의 한 찰나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한 찰나에 마음 돌리면 부처 된다는 하듯이 이 찰나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니체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이 중심이로서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니체에 가면 이거는 운명애로 갑니다. 운명에 대한 사랑. 그 운명은 숙명이 아니에요. 숙명으로 가면 니체 사상이 숙명론일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그냥 한 지점에 머물러서 이렇게 돈다면 이건 숙명일 뿐이죠. 지겨울 거 아니겠어요? 아까 제가 악마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반복된다면 나중에는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그럴 거예요. 고문이죠. 근데 이거는 바퀴기 때문에 굴러간단 말이에요. 굴러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운명을 숙명론이 아니라 운명을 수용하는 사랑인데 운명에 대한 사랑인데 그 운명은 뭐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영원히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런 운명을. 그런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한 애정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이것도 명백히 불교하고 통합니다. 모든 여기를 돌아서 저기라는 공은 굴러간다. 공으로 상징되지만 계속 굴러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굴러간다는 것은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무주라고 그러죠. 금강경 아까 얘기했는데 금강경에
주제죠. 핵심 사상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바뀌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예? 그 기본적 패턴은 일정하게 순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굴러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달라져가는 그런 것입니다. 달라져가지고 변화하지 않는다면은 중생은 절대로 부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니체의 그 원문을 봤는데요. 간단히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요. 제가 이제 이 니체가 상징하는 이 원이 무주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계속 굴러간다는 데서 알 수도 있듯이 불교식으로 보면 영원 얘기는요. 영겁을 거쳐서 연기한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기. 불교 연기 사상이 있죠. 이렇게 계속 돈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건과 조건의 연쇄적인 순환의 그 고리. 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니체가 저 세상을 부정했던 것은 허무주의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능동적 허무주의. 능동적인 허무주의. 그래서 저 세계의 어떤 고정된 가치, 신이라고 하는 절대불변의 그런 가치를 죽인다고 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허무주의인데, 이 점에서 보면 니체의 사상, 능동적 허무주의는 불교의 뭐와 비슷합니까? 신이 됐든 뭐가 됐건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의 고정된 자성, 즉 고정된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그 어떤 대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의 절대적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무자성입니다. 이렇게 무자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허무의 무와 통하죠. 니체가 얘기하는 절대 고정불변의 가치를 허물어뜨린다는 점에서 보면 불교는 바로 무자성이고, 무자성은 뭐예요? 공이라고 했죠. 자성이 비어있다는 점에서는 공입니다. 그러면 니체가 신의로 상징되는 절대 고정불변의 가치를 허문다는 점에서 보고, 그런 것이 허무주의라면은 불교에서는 무자성의 공사성과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조차도 불교에서 보면 공한 것이죠. 실체성이 없는 것이고, 그럼 인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영원 회귀를 얘기하듯이 영겁에 걸쳐서 영원하게 끝없이 연기해 나가는 이 세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 대목에서까지 보면은 불교와 니체의 사상은 기본에 있어서는 상당히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특히 불교화 해석을 한 거는 제 생각이 많이 가미가 된 거고, 니체는 불교를 일면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면서 일면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제가 니체와 불교가 기본적으로 통한다라고 한 것은 제 해석이 큰 것이고, 니체 자신의 입장은 이중적입니다. 불교에 대해서 호의적이면서도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니체가 불교를 정확히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요. 그때 설명하면서 지금 얘기했던 걸 다시 보충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